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1800년대,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존이라고 하는 우체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우체부 일을 하는데, 아마 지금은 샌프란시스코가 세계적으로 제일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좀 삭막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맡아서 우체부 일을 보는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맨 모래바닥이고 흙먼지가 있고 그리고 삭막하고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존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동네에서 우체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계속 해야겠구나. 그리고서는 한 가지 뭘 했냐면 생각을 했다가 꽃씨를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이만큼 한 움큼을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우편 배달을 하면서 시간이 나올 때마다 이 가방에서 이 꽃씨를 빼가지고서는 길에다가 쭉 뿌리면서 그러면서 그 거리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1년, 2년, 3년, 4년. 한 5년 지나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아름다운 동네는 어느 동네일까요? 그 존이 우체부 배달을 하던 그 지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2장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며 살면 불평의 열매가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꽃씨를 뿌리면서 살면 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꽃동산을 만들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노아 선교회, 남선교회 제일 어르신들이죠. 우리 최태여 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갖고 오셔서 여름에 저한테 무슨 사례비를 주시려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아니라 노아 선교회에서 석 달 됐나요? 2달 됐나요? 위에 이 옥상에다가 이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그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가꾸고 물 주고, 그 비가 안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가 안 오다가 오게 된 게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올라가서 그걸 돌보시고 그러셨는지, 그래서 그걸 수확을 하셔서 간간히 판매를 하셨어요. 고추도 팔고 상추도 팔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갖고 오셨는데 그거 판값이 20만 원. 그래서 헌금을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쓸모없이 그냥 옥상에 버려졌던 그 자리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심고 갖고 왔더니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얘기를 듣고 내일부터 당장에 또 다 씨앗을 가지고 고추 심겠다고 올라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밭에 심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옥상에다가 심고 밭에다가 심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에다가 심어야 될까요? 나의 마음, 나의 심령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정확해요. 내가 꽃을 심으면 꽃을 피워줘요. 절망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를 심으면 그러면 저주의 열매가 내게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이라. 인생은 부메랑.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의 시간의 결과예요. 또 내일의 시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우리 하메노에
제가 그 일을 감당해서 같이 인도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잘 지냈는데, 또 목요일 날 와서는 목요일 날 또 몇 군데 신방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해서 어린이 사역부 여름 수련회 하는데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같이 아이들 격려하고, 얼마나 우리 부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수고하시는지, 청소년부대로 너무 수고하시고, 또 어린이 사역부대로 그냥 그 땡볕에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어저께도 보니까는 그 수영장에 그냥 한 귀퉁이 잘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이들 다치면 큰일 날까봐 그냥 아이들 보호하시면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감사하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름 수련회 때 이 중고등부 캠핑 때도 가보니까 어느 교회 선생님들이 제일 열심히 계세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제일 열심히, 10교회가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제일 열심히, 각 교회마다 와가지고서는 또 뭐 수고한다고 수박도 사오고 그랬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잘생겼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제일 멋지더라고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문경세제, 경상북도 문경에서 했어요. 그 문경세제가 여러모로 참 좋더라고요. 가봤는데, 그래서 청소년 유스 호스텔이라고 하는 건물 한 200~300명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그냥 냉난방이 다 돼 있으니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하나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작년에는 좀 바쁘게 분주하게 제가 조바심을 내면서 수련회 캠프를 인도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벌써 2년째가 되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둘째 날 점심 때 바로 옆에 한 15분 거리에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갔었어요. 잠깐 애들 점심 먹이라고 그러고서는 저는 점심 때 나가서 2시간을 같이 그 친구랑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만난 것도 7년 만에 만난 거예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친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그 친구가 신학대학에 와 있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친구, 집안이.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중학교 때 석바위, 인천에 가면 석바위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야트막한 산인데 산속에다가 교회를 자그마하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집이 없어서 집 대신 그 아버님이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지냈던 친구예요. 대학교 졸업한 쯤에 나하고 같이 전도사를 나가는데 첫 임지에서 함께 3년을 같이 목회를 전도사로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참 사연이 있고 같이 함께 했던 시간이 많아.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만날 틈이 없어요. 남들은 쉴 즈음에 우리는 같이 바쁘니까. 대개 사람들은 주일날 만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말에 만나거나, 목사들은 다 주말이면 뭐예요? 주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그냥 나가려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쪽 가는데 갑자기 또 비가, 지난 주간에 비가 갑자기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내교회라고 상내리에 있는 그 교회에 찾아가서 이렇게 문 앞에 대고 했더니 친구가 나와서 맞이해 주면서, 친구가 있는 게 참 좋은 게 7년 만에 만났는데도 엊그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람들. 그래 너무 기쁘고 반갑고, 그래서 인사하고 교회도 좀 둘러보고 같이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이 둘은 다 커서 대학교 다 이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천안 평택에 나가서 걔네들이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고, 목사님 둘만. 그래서 내가 맨날 전화로 통화하고 그럴 때 짓궂게 신혼 재미가 어떠냐 그러는데 50 다 넘어가지고 무슨 신혼이겠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웬분이신가 그랬는데 어머님이래. 내가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한 번도 어머님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아버님은 5년 전에 부천에서 성모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문상을 했는데 아버님이 안 계시고, 어머님은 나는 당연히 안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대. 알고 봤더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님이 개척을 해서 이 석바위 언덕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그때부터 어머님이 정신병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막 6년을 거기에서 그런 악의 역사가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포기하고 어머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접고 그리고선 몇 년을 쉬다가 저 전라남도 낙도에서 교회가 하나 비어 있는데 목회자가 없고 목사님 모셔서 좀 우리 교회 그래서 그 낙도에서 몇 사람 안 되는 분들이랑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서는 은퇴하시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5년 전에. 그 어머니는 어디 계셨냐? 내가 물어보니까 수용시설에 계셔. 정신병 환자들. 중1, 중2, 중3 때 극을 달아. 고3 때 어머님이 막 도저히 이 집안 식구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은 병원에다 넣기 위해서 병원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 터져가지고서는 가족이 다 깨져버렸어요. 자, 그 이후로도 이 목사님이 그래도 아들이니까 딸들은 그렇게 못해도 아들이니까 1년에 2번씩은 찾아가서 어머님을 위로하는데 가면은 어머님이 정신이 이상하시니까 아들한테 막 욕설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나는 엊그제 처음 들었어요. 이 목사. 내가 그때 그렇게 어머님을 병원에 가서 뵙고 나오고 그리고서는 이 석바위 근처에 주원고개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 언덕을 넘어올 때 밤에 혼자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세상에 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어머니가 정신병이 걸려서 저러고 병원에서 있으니까 세상에 누굴 도와줄 사람 남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기도해 준다고. 아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 주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저는 우리 어머님이 누워 계셨는데 28년 누워 계시면서 한 가지 너무 감사했던 건 28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축복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 근데 그랬대요. 그렇게 울다가도 한참 울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2번 운대 기뻐서 운다는 거야. 기뻐서.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작년 여름에 갑자기 어머님이 제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그 회복이 됐어요. 내가 가서 엊그제 만나 뵀는데 너무 정신이 분명. 근데 연세는 많으셔. 예. 30대 중반에 어머님이 그 목사를 봤는데 지금은 이제 90이 되셨어요. 90. 예. 그런데요, 정신병을 앓으신 분들은요, 늙지도 않더라고요. 암도 안 걸린대요. 정신병동에 가보면 정신병자들은 암도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딘가에 미쳐 있으면 암이 안 걸려요. 예.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돼?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제가요 이번 주에 그 친구를 만나보고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친구 목사가요 참 착해요. 선해요. 정직해요. 참 이상한 게요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교인이래야 30명 채 안 되는 사람들. 그분들이 11조를 내야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십시일반 친구들이 도와주는데 어떤 친구들 옛날에 잘 나간다고 그러고 막 하고 그냥 이런 친구 잘 안 도와줘요. 근데 이 친구 목사 몇몇 친구들이 말없이 도와줘요. 왜 도와주는 줄 아세요? 정직해. 항상 깨끗해. 그 사람이 열이다 그러면 열이에요. 그 사람이 12개다 그러면 12개. 그걸 아니까 다 십시일반 도와. 시골에서 있어도 아이 2아이를 다 대학을 다 보내고 그래도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30년 가까이 목회를 말없이 시골에서 다니면서 김천에서 했다가 저기 뭐예요? 그 문경에서 했다가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상주에서 좀 있다가 문경으로 넘어왔는데 40년 만에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깨어나게. 우리 둘이서 그 얘기하면서 울었어요. 왜? 서로를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이 착한 걸 아니까 하나님이 착한 사람의 끝을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기다릴만 해요 안 해요? 기다릴만 해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만 해요.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 중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기다리십시오.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창세기 42장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20년 딱 됐어요. 20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만나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은 애굽에 쌀을 얻으러 온 사람들로 빌어먹는 사람들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시간이라는 게 20년이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어서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서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가만 볼 때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지 마라. 할렐루야. 함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섭리를 가지고 주권적으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20년 동안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돈을 먹을 걸 꾸러오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20년 만에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새벽 예배 때 민수기를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게 민수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2번 백성들의 숫자를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언제 했느냐? 처음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0년 지나고 헤아렸어요. 한 2,000명 정도가 결혼이 생겨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처음에 세웠던 그 숫자에서 다시 숫자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세 번째, 시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내가 절망감에 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상처 주고 살면은 안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누군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한 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다 누구나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가정에 갔는데 웬 할아버지가, 풍채도 좋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반신불수가 돼서 이렇게 누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유 어떡하다가 어르신이 이렇게 되셨습니까?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구역장님이 쿡 찔러, 목사님 저 할아버지 옛날에 어땠는 줄 알아요? 어땠어요? 찬란했어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면 뭐가 찬란했는지 아시겠죠? 제가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젊어서 부인 속색인 남자들, 늙어서 다 병 걸립니다. 조심하세요. 절대 속색이면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절대. 근데 요즘은 또 남자들만 그러냐? 요즘은 또 여자들이 또 그냥 하도나 들들 볶는 여자분들 들으세요. 늙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심장병 다 걸려요. 조심하세요. 네. 또 아멘까지 하세요. 주책이야 주책. 여러분 이 피차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가 함께 만나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예요. 그런데 저 왼수 같은 게 저 애 어떻게 걸려가지고선 재수가 없으려니까 저렇게도 없어가지고 그냥 생일날 해피 버스데이 부를 때도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시간을 살아갈 때 조심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시간은 함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의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 되세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읍시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삽니까? 싫으면 구박해요. 미워해요. 아우 그냥 싫어 지겨워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좀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엄마가 이거를 잘 깨달으면요 애 구박 안 합니다. 공부 못하는 거 왜 구박을 하겠습니까? 그게 누구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다 엄마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노래도 있잖아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네 그러는. 애가 공부 못하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이에요. 제가 늘 아유 목사님 우리 애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엄마는 IQ가 몇이에요? 아빠는 몇이에요? 그러면 합해서 나누기 2하면 얘예요. 빼도 박도 안 돼. 인생은 공평한 거예요. 예. 엄마가 산만하고 부산하면 애도 똑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 보면 엄마 예배 드리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자세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청년부에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참 다를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네 애들은 어떤지 한번 두고 보자. 그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섭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내가 마음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마음 문을 안 열어요.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 마지막 말기 암 환자 부인이 들어가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 받으려고 버텼는 줄 알아. 와, 그러고서는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똑같은 분인데 인천경찰서 서장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여보 내가 마지막 당신 세례전 받았어. 그래? 그 소원 들어주지. 빨리 가서 목사님 모셔와. 가가지고선 목사 둘이 가가지고서는 그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세례를 베풀고 그랬더니 그분이 세례 딱 받고 저는 딱 누우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마누라 때문에 세례는 받는데 기독교에 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뿐입니까? 우리는 생명이고 영생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뭔가 느껴집니까? 예, 내가 마지막 오늘 이번에 입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세대 세브란스의 병원에 계셨는데 저 문 앞에 5명 까만 옷 입은 놈들이 와서 자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딱 세례를 받고 눈을 뜨는데 근데 없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똑같이.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 안에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치렀어요. 한 분은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후도 비참해요. 그 자손들도 비참해요. 근데 그분은요, 돌아가셨는데요, 장례를 치르는데 그 집안이 축제예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아빠 천국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분당이 좋긴 좋지만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더 나쁜 게 어디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름철에 장례를 치르는데 천국 같은 분위기에서 그 장례가 치러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냥 평소에 20년을 버티면서 이놈의 형들을 두고 보자, 내가 칼을 갈아가지고 지금은 비록 노예지만 탈출을 해서 원수를 갚아가지고서는 이 위에 있는 형들서부터 루벤부터 내가 그냥 하나하나씩 칼로 찔러줘. 그러고서 칼을 갈고 있었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처참하고 어느 칼에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놀라운 거는 그의 인생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노예로 팔렸지만 귀한 집에서 대우받고 총무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 대우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인생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똑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꽃씨를 심으면 꽃이 나고 미움과 절망을 심으면 거기에서 좌절과 불행의 열매가 결실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20년 뒤에 무엇이 되어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항상 구역장 교육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역장 여러분들이 제게 공부를 할 때는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네, 아멘, 아멘 이래도 아멘을 안 해요. 그래야 구역 식구가 잘 합니까? 못 합니까? 잘 하게끔 돼 있어요. 참 이상하죠? 구역을 맡기면요, 어떤 구역은 너무 파릇파릇하게 잘 살아는, 어떤 구역은요, 잘 되던 구역도 이게 연탄불 뺀 아궁지처럼 시무룩해지는 구역이 있어요. 왜? 이게 무엇을 심느냐의 역사예요. 무엇을 심느냐. 내가 잘해야지. 잘하려면 심어야지. 그 잘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심어주고 품어주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설교할 때 뒤에 가가지고 자고 졸고 뭐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떠들고, 어떤 분은 아예 핸드폰까지 받아요. 근데 핸드폰을 받으면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아니에요. 네, 다른 교회에서 보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핸드폰 딱 받으면서 걸어서 나가는데 대화를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랬어? 김 사장 바꿔봐.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보면서 김 사장인지 금 사장인지 박 사장인지 하니까 그냥 난리가 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함부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목사 구박하지 마세요. 나중에 목사 돼요.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듣는 거 보니까 구박하려는 마음을 가진 분이 몇 분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박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꼭 목사 돼요. 여러분 이건 뭐 우리 나이가 뭐 내가 아들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긍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미소를 좀 심을 수 있는 교우들이 됐으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웃으세요. 이런 말을 해도 안 웃고 심각하게 좋은 말로 표정 하나도 없이 이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더운데 열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오면 웃는 얼굴로 대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해야지. 이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옆에서 인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오직 원해 앞만 바라보고 앞만 보라는 데서 나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야. 먼 산 보고 어떤 분은 이거 보고 있더라고요. 뚫어져라. 그래서 나는 그분의 눈길을 따라서 뭘 보나 했더니 7월 2일 구역연합예배 7월 9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집중하고 찬양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기도의 마음문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월 더위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제가 꼭 요때만 되면 예언을 하는데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예, 복중에 꼭 예언을 합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데 2달 반만 있어 보십시오. 새벽에 춥다고 입을 찾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요. 조금만 지나가면 괜찮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도 꽃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승리하여서 요셉과 같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행신 임마누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